여러분 혹시 그 이불킥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고 하면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솔직히 좀 강단에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정말로 부끄러움을 넘어서 너무나도 쪽팔려서 자다가도 이불을 차고 일어난다라는 뜻이 바로 이 이불킥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일인데 입대를 하고 이제 막 자대 배치를 받아서 제 선임이 저를 데리고 이 중대 여기저기에 인사를 하러 소개를 시켜주러 막 다녔습니다. 그때 당직 사관이었던 중위 한 명이 제 이름을 듣더니 너 혹시 교회 다니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맞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했더니 본인도 굉장히 독실한 그리스도인인데 기독교인인데 교회 다닌다고 사기를 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갑자기 사도신경이랑 주기도문을 한번 외워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까지 살면서 평생 한 번도 까먹지 않았던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그때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머릿속에 하얘지고, 그리고 어떻게 시작했더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냥 가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 모태신앙으로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성경 암송대회를 나가서 온 상을 휩쓸었던 자로서 그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물론 뭐 이등병이니까 엄청 긴장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지만 그때 일을 한 번씩 생각하면 이불을 발로 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우리가 열심히 외우지만, 그리고 외우기는 했지만 정작 우리가 이 고백에 담겨진 참 의미를 제가 그때는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나중에 들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이게 굉장히 습관적으로만 내가 그냥 사도신경 이렇지 주기도문 이렇지라고 외우고만 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을 지식으로만 알다 보면 습관적으로 그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본질이 가진 참 의미를 잊어버리고 소중함마저도 흐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또한 곱씹으면서 되새기면서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려서 본질이 흐려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만큼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것도 없고 예배만큼 또한 지키기 힘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서를 오래 하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예배 시간에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예배에 관련하여서. 첫 번째는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기가 막히게 자는 애들입니다. 전날 피곤해서 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뭐 졸리지만 잠을 깨우기 위하여서 노력을 하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보이지 않는 애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와야 하니까 예배 시간에 그냥 자는 게 이 아이들에게는 습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쟤들은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쟤네들한테 지겹고 고통스러울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의미로 목적이 이끄는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가지고 부모님과 협상을 하죠. 예배 나가면 용돈 줘, 예배 나가면 뭐 사줘, 이거 해줘, 저렇게 해줘, 나 수틀리면 예배 안 나가 라고 협박을 합니다.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시면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예배는 협박과 그리고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또 집에 가셔서 네가 맨날 예배 시간에 자지, 너지 이렇게 이야기를 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곧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힘들고 또한 어렵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기억 상실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이렇다고 해서 신앙의 선배이자 어른인 우리들의 모습은 다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예배를 나오고 계시며 또한 예배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하여? 아니면 예배가 주는 이 경건한 분위기, 이러한 경건한 분위기가 주는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서? 아니면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아니면 직분 때문에 이러한 저런 이유로 예배를 나오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어버린 근본적인 문제, 원인은 기억 상실에 있습니다.
왜 여호와를 찬양하며 왜 예배하면서 그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이 이유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의 표제는 감사의 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는 감사와 명령의 찬송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7개의 명령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예배의 대상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바른 마음가짐과 또한 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1절과 2절에서 세 가지 명령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길지어다,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세 가지 명령어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고 하면 전부 다 이것들이 예배적 용어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이 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종이 주인에게 헌신하다, 봉사하는 헌신의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들을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유일한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직 여호와께만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를 지으신 것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양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3절에서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함께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과 체험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가 아주 긴밀하고 아주 친밀하다는 것, 즉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언약적 관계로 맺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하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출애굽 사건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노예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 있는 이스라엘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또한 입을 것을 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적 관계로 나아가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리고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은 단순하게 애굽에서 탈출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애굽의 노예적 삶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권자의 변화이며 또한 정체성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그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자녀 삼아 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께만 예배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인본주의적인 이 사람 중심적인 예배의 형태를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그리고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닌,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이 예배의 영광을 가로채고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도 사람 중심적입니다.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원하고 내가 만족하는 예배의 분위기와 찬양을 찾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부 사역을 하는데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찬양팀에서 드럼을 치는 학생이 그날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찬양팀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팀에서 대뜸 하는 말이 오늘 드럼이 없어, 오늘 우리 찬양 망했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고등부 예배실에 달려 있었던 조명 하나가 갑자기 예배 시작하기 전에 고장이 나서 툭 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한 명이 오늘 조명 꺼져서 오늘 예배 망했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찬양팀을 엄청 혼을 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의 예배의 형식과 또한 겉모습만으로만, 사람의 만족과 즐거움만으로 예배를 함부로 판단하고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실패한 예배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분, 나의 감정으로 예배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설교자는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하며, 또한 듣는 청중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리고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 상황 등등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실 부분입니다. 그저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참된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땅한 반응은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4절에서는 네 가지의 명령을 통하여서 예배자의 마음가짐과 그리고 참된 반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여기에서 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전 문을 의미하고, 궁전은 성전 안에 있는 성전 뜰을 의미합니다. 이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감사로, 또한 하나님을 송축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이 나의 힘과 나의 자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있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격 없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수요 기도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결단이 아니라,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시간이 되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자가 예배의 자리에서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기억할 때에
우리는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스스로 자립해야 한다, 그리고 자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이 우선이고 나의 안위가 우선이고 세상의 주인공은 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서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참 행복과 평안을 누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5절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잊지 않으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는,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언약과 인도하심을 곱씹고 감사하고 되새기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올 2024년도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한 내년을 계획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그 많은 계획과 목표들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하기 위한 계획들이 세워져 있습니까? 또한 그것을 실행해 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시간과 삶을 헌신하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 세워지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고귀한 내용이라면 그것을 정성스러운 형식의 그릇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맛있게 음식을 해도 그냥 사발에 대접에 대충 던져가지고 주면, 그래서 막 그 그릇에 소스가 다 튀어 있고 지저분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먹기가 싫어집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맛있는 음식을 예쁜 그릇에 잘 이 플레이팅을 해야지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도 좋게 여겨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형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하지 뭐 예배야 어찌되었든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든 일어서든 말든 앉아있든 말든 별 관심이 없고 그냥 이 시간을 잘 지내면 돼, 설교만 그냥 대충 잘 들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을 담을 그릇을 소홀히 하다 보면 우리는 신앙의 타성에 젖어버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준비되어지지 않은 채 함부로 나아가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이 동네 슈퍼 가는 것보다, 아니면 잘 차려입고 파티나 백화점이나 고급스러운 곳으로 가는 것보다 못한 예배를 향한 몸과 마음가짐으로 나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는 자, 예배의 참된 대상자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자는 절대로 함부로 나와서 아무렇게나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억의 은혜를 통해 매일의 예배와 매일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감사가 흘러넘치는 예배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또한 이 예배가 살아날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또한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며 의존하며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우리 장전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